행복한 창세기서 8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까마귀와 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영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봄이면 겨울에 잠자던 그런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새움이 돋고, 또 잔디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나며 온갖 동산에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여름이면 온 사냐가 시퍼렇게 방초동산이 되어져서 얼마나 또 우리에게 푸르름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좋은 그런 흉취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 가을이면 온갖 산밭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동산과 들을 우리에게 또 제공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은 추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미 저 한라산에 눈꽃이 피었다고 소식이 들려오던 온 산마다 들마다 설경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아니하고 온갖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물속에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고기와 기는 것들과 또 우리들이 눈으로 알 수 없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미생물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이번에는 그대로 보기에 좋았더라만 하시지 아니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왔고, 또 창세기서 6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아름다움의 도취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며 성도덕이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기까지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선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하시겠다고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할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 같은 고페루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해서 이 노아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막대한 그런 자산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아 8식구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새도 암수 7씩 방주 안에 들여보내고 방주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드디어 말씀하신 그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죄악이 가득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홍수를 보내요. 그 모든 것들을 쓸어엎고자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내려 쏟아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속에 숨겨져 있는 지하수가 터져서 위에서는 비가 쏟고 밑에서는 지하수가 풍어되는 샌드위치 같은 그런 엄청난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에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내 10월 17일 날 그 엄청난 그런 홍수로 말미암아 방주가 두루씩 점점 떠올라서 이제 아라살이라고 하는 높은 그런 산까지 꼭대기에 이 방주가 머무르게 되었고, 10월 1일에 산보리가 모였습니다. 만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향락에 젖어 있었던 모든 사람도 끝이 났습니다. 질투도 끝이 났습니다. 싸움도 다 끝이 났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를 키웠던 불신의 사람들의 소리도 물속에 다 잠겨 다 죽은 채 파도만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 두둥실 떠 있는 방주 안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생명을 유지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이처럼 방주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었으나 노아는 순종하여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었고, 그의 식구들은 노아의 명을 따라서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일하게 노아 8식구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후 40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그 많은 종류의 새 가운데 먼저 까마귀를 내어보냈는데 영영 돌아오지 아니했고,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방주 안으로 돌아왔는지라 다시 7일 후에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새의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7일 후에 다시 내보냈더니 이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보고야 땅에 물이 완전히 다 거치고 없어졌음을 알게 되고 방주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새들 가운데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던 이유는 그 엄청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폭우와 땅속에서 쏟아지는 지하수로 말미암은 그 대홍수로 말미암아 온 산하가 다 뒤덮였는데 얼마나 이 땅에 차올랐던 그런 물이 빠졌는가,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 방주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본성을 잘 몰랐습니다. 홍수 후에 이 물이 얼마나 강했는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보냈을 때에 세상으로 내놓고 난 후에야 전혀 이 새의 종류지만 까마귀와 비둘기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은혜 받지 못한 신자는 까마귀같이 행세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은 비둘기처럼 방주와 같은 교회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영영 돌아오지 아니한 까마귀를 생각해 봅시다. 왜 까마귀는 영영 돌아오지 아니했을까요? 노아가
이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답답했던 그런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와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홍수의 물결에 떠다니는 짐승들과 사람들의 시체를 쪼아먹느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가도 썩는 그런 짐승들, 저기 가도 썩는 짐승들, 사람의 시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것 쪼아먹느라고 돌아오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까마귀처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며 헐뜯고 모략하는 가인의 후예들로 살아가는 그런 까마귀의 본성을 지닌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 가운데도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까마귀 싸운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피에 조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까마귀가 서로 싸우는 곳에 하얀 큰 새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은 이 황새라고도 부르고 하는 그 하얀 그 백로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난 까마귀 흰빛을 싫어하나니, 그러니까 백로가 있는데 이 성난 까마귀는 하얀 백로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청파에 조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더라. 이 푸른 그런 파우치는 물결에 아름답게 씻긴 그런 이 백로가 까마귀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럽힐까 하노니 그 까마귀 싸우는 것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의역을 하면은 까마귀 같은 그런 신자들 옆에 빌리 같은 신자들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역하면. 까마귀는 용모가 어둡고 더러운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까마귀가 울면 충교라고 그랬는데 까마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어둠의 자식들의 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위에 태양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닌 거죠. 또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자식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거기에 같이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부끄러운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대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밤에 탐을 넘는 도둑놈들, 백주에 어둠 지하실 넣는 놈들, 또 숨어서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다 까마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까마귀는 울음소리부터 침울하여 예로부터 불길한 소식을 전하는 새로 상징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근심과 슬픔과 실망을 주며 매사에 부정적인 침울한 소리로 가정과 교회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으로 분위기를 침울하게 하는 까마귀 같은 신자들입니다. 까마귀는 하나님과 노아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까마귀가 다른 새들과 함께 구원받았던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가 까마귀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부정한 건 암수 두 쌍씩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이 까마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덕분에 택함받고 방주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이런 하나님과 노아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모든 생물이 홍수로 다 멸망하는데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구원받았건만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세상에 썩은 것을 좋아하며 사느라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가 바다 위를 헤매든지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헤매면서 주일날인데도 주의 성전을 찾아오기 싫어하는 불신자 같은 신자가 있으니 죄송하지만 까마귀 같은 본성을 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 안으로 돌아온 비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는 매우 정결한 새로 세상 소식을 알기 위해 내보냈는데 무리를 헤매다가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비둘기도 이것저것 돌아다 보니까 막 흙탕물과 더러움으로 온몸이 얼룩진 채로 기진맥진하여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노아는 손을 쫙 내밀고 비둘기를 받아들였어요. 비둘기는 방주 안에만 생명의 양식이 있고 편히 쉴 안식처가 있음을 알고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얼룩집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주일날이면 방주와 같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비록 믿음이 적어서 충성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어도 아버지 집을 찾아와야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집을 나간 이 탕자 둘째 아들 전혀 아무것도 손에 들고 오지 않냐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지고 나간 것도 다 호랑방탕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전혀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겨주시며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손에 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발에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가운데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풍악 올리면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런 탕자였는데 돌아오니까 이처럼 반갑고 기뻐서 아버지는 이와 같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시며 잔치까지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이제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다시 정의를 하십니다. 옛날에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해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엿새 동안 세상 이곳저곳 다니다가 죄악이 파도치는 고해에서 온몸에 허물과 죄악의 흙탕물을 묻힌 채 노아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를 찾아오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편히 쉬게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먹빛보다 더 검을지라도 정결케 씻어주십니다.
바닷가 가운데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도 비둘기는 거기에 발붙이지 아니했어요. 먹이를 다 버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새이기 때문에 썩어가는 바다와 썩은 짐승들과 사람들의 시체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공급하는 신선한 생명을 살리는 먹이가 있는 방주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오.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비둘기처럼 혹은 까마귀처럼 세상 바다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성도는 성령이 임한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성령이 임한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 참 성도는 세상에 발붙일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안식처를 찾기도 힘듭니다. 정을 붙일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보금자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가 노인정 가는 거 보셨어요? 믿음 좋은 성도가 화투 치는 곳 가는 거 보셨어요? 믿음 좋은 성도가 도박하는 데 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 수영산에 올라가는데 노인들이 앉아서 화투도 치고 장기도 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세상에 별로. 정붙일 곳이 없어요. 이 때문에 이 비둘기 참 성도여 성령 받은 그런 거 성도의 상징인 비둘기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었고 안식처가 없었고 갈 곳이 없었고 쉴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생명의 안식처인 방주와 같은 교회와 같은 방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줄 믿으실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지.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후궁들과 왕궁에서 사는 그런 사람, 풍악을 올리면서 사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첫날을 노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94장 찬송 한번 보세요. 94.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처럼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믿고 주님만 붙잡는 믿음의 성도라야만 참 성도인데, 우리는 주일날도 세상것을 붙잡느라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러면 코로나 한 2, 3년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반절로 줄어버렸어요. 교인들이 어떤 데는 3분의 2가 줄었어요. 집회가 안 돼. 집회가 안 돼. 그렇게 많이 모이던 오사리 기도원, 저 강남 금식 기도원 차례 100여 명 모이고, 저 갈면산 기도 보니까 한 50명 앉아있어. 이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그러나 정말로 비둘기 같은 참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은 교회요, 내가 안식받을 것은 교회요, 내가 쉴 것은 교회의 길을 믿고 주일날만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길을 믿으실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노아가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것은 하나님과 목회자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노아의 은혜 때문에 까마귀도 비둘기도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노아는 목회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과 목회자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비둘기는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물이 줄어들고 육지가 나타나듯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왔음을 노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에 다시 돌아왔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처럼 적은 정성이지만 11조와 감사의 물을 들고 오며 전도와의 형제자매를 이끌고 오며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보내신 아들임을 깨달았던 것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명의식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일한 분들을 보면 다시 다 사명을 가지고 크게 일하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정든 고향 모든 그런 중마고가 있는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앞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입이 둔한지라 저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으로 하여금 대변자로 세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여 영적 지도자인 그런 모세가 되어져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고통받을 때 그를 해방시킨 그런 공로자가 되었죠. 민족을 이끌었던 훌륭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되어 한 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랬을 때 그 뜻을 잘 깨닫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십자가 이전에 무능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와 같이.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갈 때에 다른 제자들과 백신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가 설교하니까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수건만 흔들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까마귀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저버리고 사실 것입니다. 아니면 비둘기처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